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선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정욕으로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시사 숨겨진 죄와 욕심,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프리한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교인 삼겹줄 대의를 통해 성도들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이곳 프리한계 교회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서로가 화목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사 분열된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평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찬양으로, 주방 봉사로, 교사로, 운전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애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사 그들의 수고로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헬 찬양단의 귀한 봉헌 찬양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린 라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애워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함이 우리 라헬 찬양단 모든 그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기도를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의 지령이 넓어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프랑기 교회 재정위원회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힘들고 땀 흘리며 눈물로 일하며 번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프랑기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인호 집사님 가정에 둘째 신생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담이가 지금 호흡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어린 생명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셔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정지사님 가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들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늘 붙들어 주셔서 그 벼랑 끝에 있는 노인가족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향기가 나는 프랑기 교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프랑기 교우들께도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가지 않는지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주어진 일정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제 우리 장현수 집사님 우리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딸을 또 보내야 하는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이 딸을 세워야 하는 또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 저는 아직 모르지만 저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더더욱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 집사님 이렇게 뵈면서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로 잘 세워져서 또 믿음 안에서 딸을 또 거룩한 가정으로 보내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경순 권사님의 또 어머님 또 장례 예배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4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평생 주님 안에서 이 권사님으로서 또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아마 우리 아까 특송 우리 봉헌송 하시고 내려가신 것 같은데 이따가 우리 이경순 권사님 보시면 여러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북로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 본교회 새로운 임시 당회장으로 우리 신성진 목사님이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성환 목사님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이제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다음번에 우리 공동의회 때 또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 바위 선교회, 북한 선교입니다. 이 바위 선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청호동 광성교회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첫 이제 기도 모임이 되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오늘 우리 봉헌송 해주신 라엘 찬양단과 함께 가서 또 잘 섬기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라면은 그 심정을 더욱더 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인호 집사님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삼겹줄 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삼겹줄은 삼겹살을 먹으라고 지은 이름은 아닌데 이렇게 줄이 3개가 딱 엮이면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 되는 힘쓰라는 의미로 삼겹줄 데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이 자칫하면은 음식 경연 대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제 안에 좀 찾아와서 여러분 오늘은 어느 목장이 뭘 가져왔나 이렇게 뽐내는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서로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혹시 애기 엄마들 중에 혹시 이렇게 보이면은 좀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또 절대로 그 누구도 혼자 있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챙겨주시고 함께 이렇게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좀 했다가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광고를 좀 이제 멈췄는데 우리 프랑기가 협력하고 있는 PGM 선교회에서 올 10월달에 이 선교 대회와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튀르키예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오는 데는 그 안전하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이제 성주 순례와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평생에 한 번 더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정, 상황, 비용 등등으로 인해서 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막상 갈 수 있어도 또 여행사를 통해 가려고 하니까 또 그것 또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박 2일은 선교 대회로 함께 예배와 집회와 세미나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남은 기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선교 여행지를 함께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거나 강요는 아닙니다. 이번에 기회가 또 안 된다면 또 다음번에 또 교회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혹시 올해 10월 달에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손진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말에 우리 프랑기 교회에서 영어 썸머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 팀을 이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와서 청년들이죠. 함께 이제 2세, 3세 이제 한인들인데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2박 3일 동안 영어만 하는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늘 그렇게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섞어서도 하고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함께 연합으로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또 스텝으로 또 참여하기도 하고 함께 영어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이 성경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꼭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혹시 스텝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화기로 찍으시면은 그 안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이름과 번호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홈페이지를 보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프랑기 교회의 그 오후 예배 4시에 그 인앤아웃 우리 필리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겹줄 데이이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필리핀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좀 박수로 격려해 드릴 텐데요. 네,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보니까 저 힘내라고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제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 이렇게 힘내라고 우리 프랑기 교회 힘내라고 오늘 많이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Guys, thank you. Okay, thank you.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서로 인사해야죠. 네, 제가 시차 때문에 지금 조금 몽롱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며느리들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언제
주일에 딱 맞는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곳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이동일 수도 있고, 가정의 커다란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환경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의 변화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과 막막함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진짜인지, 어느 길이 맞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야곱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야곱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죽었다고 여겼던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그 귀한 소식을 전해준 거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늘 가슴에 묻으며 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요셉이 바로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수많은 그 왕궁의 수레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지독한 기근으로 모두가 굶어 죽는 상태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근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게 이 요셉이 살아있으며 요셉을 통해 지금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왕이 보낸 화려한 수레들이 지금 집 앞에 도착해 있었고, 그 야곱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 손주들은 흥분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130세의 노인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서 얼른 수레에 몸을 실었지만 그의 영혼의 한 구석에는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익숙한 가나안 땅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거대한 맘모니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맘모니즘을 쉽게 말하면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뼛속 깊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애굽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 이민이나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험이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막막함이 찾아오고, 그 황량한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그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요셉이 보내준 수레 위에 얼른 올라타기는 했으나 무작정 애굽으로 질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가난도 끝이구나, 이제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런 환호를 외치며 기쁨으로 애굽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행렬을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은 거친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이곳에서 멈췄을까요? 야곱은 이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보고 싶은데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가문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심을 당할 뻔했던 그 사건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이삭은 가지 않았던 그 사건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 보여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반면 애굽은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들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 뜻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 야곱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젊은 날의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 노년 야곱의 깊은 영적 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고 위기가 오면 얼른 도망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가슴으로 수많은 날들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의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수많은 연단과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 야곱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이 오면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막 화를 내요.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 당신이나 가지라고. 근데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왜 어렴풋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뇌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거대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요셉이 보내는 화려한 마차나 당장의 굶주림이라는 환경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국경선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움직이라고, 위기가 찾아왔으니 얼른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방법을 구하라고, 기다릴 필요 없이 얼른 움직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요를 향해 달려가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 결정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주가 아니라 멈춤이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린 것처럼 지금 내 삶의 경계선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영적 완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많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먼저 앞서가고 나중에 예배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막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왔을 때에 먼저 브엘세바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가 마치 어떠한 쇼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또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으면 말씀 좋았다고, 예배 은혜로웠다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은혜를 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설교에 뭐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도 사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뭐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 봉독과 교제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는 어떤 심정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던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씩 부르면은 그 뜻은 대부분 친근감이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야곱의 두려움을 집어내셨고 그 야곱의 두려움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의 모든 염려와 묶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그 두려움을 거룩한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말씀은 사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단순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왜 지금 가야 되는지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좀 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좁은 곳이고 사방이 여러 부족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문이 그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언약의 공동체로 번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죠. 즉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위대한 사명의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떼어내셔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면 내가 전에 섬기던 신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곳에만 있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애굽에도 바다 건너에도 온 열방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갈 것이다. 친밀하게 세심하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는 그 광야의 길 위에도 그 애굽의 중심부에도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동행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게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은 잠시 사명을 위해 거쳐가는 곳이지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400년 뒤에 있을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나님은 미리 야곱에게 예언하신 거죠. 더불어 이 노인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들 요셉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부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잘 모르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에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토록 날마다 꿈꾸었던 그 아들 요셉의 품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그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에 그랬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추어서 어쩌면 그는 다시 돌아갈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돌아가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자 그는 담대하게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애굽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임하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었고 애굽은 여전히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은 눈앞에 있지만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팍 하고 꽂혔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머지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이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좀 막 졸리시죠? 이거 이름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근데 왜 오늘 굳이 이 마지막 8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왜 굳이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었을까? 이 야곱의 족보를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해 놓은 영수증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명단의 마지막 9절 27절에는 이 가문의 규모를 한 숫자로 요약합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 집안의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수백만 인구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 어둠 속에 그 하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 70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의 이 거룩한 이 씨앗들이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이 70명을 통해 그 애굽 고센 땅에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이미 그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죠?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나 미약할 때 낙심합니다. 에게 70명이네? 에게 이것밖에 안 되네? 이걸로 뭐하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70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한 나라도 될 수 없고 한 군대도 될 수 없고 한 부족도 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이걸로 무슨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애국으로 내려간 그 70명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을 넘어 삶의 경계선을 옮긴 그 70명,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이 70명을 보지 말고 그 70명을 통해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실, 키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풀향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멈추면 뭔가가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을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을 보고 왔다면 저 풀향기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뭐가 못나서 여기에 오려고 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왔을까요? 지금 제 나이가 목회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 목회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앞에 왔다면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거대한 변화나 위기 혹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안전했던 그 나만의 가나안 땅을 떠나 거칠고 그 불확실한 광야를 지나 낯선 애국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어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두려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지금은 비록 70명처럼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풀향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을 참 이렇게 이 먼 여정을 가야 할 저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좀 무거웠습니다. 어쩌면은 가지 않는 게 그게 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 말에 학교에 가겠다고 이미 대답을 했고 비행기표도 날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들리는 소식을 보니 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막 취소가 되기 시작했대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 티켓도 취소가 되면 좋겠다. 그럼 학교에 말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제가 떠나기 전날까지만 취소가 되고 제 비행기는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가야 되는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쓴 건지 아닌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갔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폐회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채플실에서 제가 1시간 먼저 갔습니다. 제 마음도 달래고 싶었고 기도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채플실에 조용히 뒤에 앉아 있는데 이미 그 앞쪽에 그 신대원 그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특송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걸 누가 부르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어 찬양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 예배를 기획하면서 그 한국어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1절은 한국어로 2절은 영어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신대원 채플실에서 한국어 찬양을 내가 들을 줄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좀 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보고, 듣고, 연구하고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제 귓가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프랑기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인생의 경계선을 여러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계산을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영적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그 변곡점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을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보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오니 이 시간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낯설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또는 애굽처럼 거친 환경 앞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그것 또한 함정이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거친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70명처럼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프랑기 교회가 이미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의 자손들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프랑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프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